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첫 시간도 주님 앞에 새벽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새벽 기도회가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산 제사의 예배와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에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다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다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입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6절이고요. 오늘 제목이 모든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한 주일 동안 권세자의 삶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봤는데, 물론 이제 계속해서 모든 예배의 중심이 자녀되는 권세이죠. 예,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은 그 말씀의 중심의 가르침은 권세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자로서 살아가는데 거기에 집중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돼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져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오실 때 그날에 다 부활해야 될 그런 존재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부활과 또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이 있죠.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자들의 부활은 그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행한 대로 우리가 갚음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한다면, 오늘 그것에 미달되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그날에 큰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자들이 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어쩌다 우연히 인색하게 억지로 했다면 그날에 크게 후회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보람있게, 보람차게, 이 보람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자로서, 상속받을 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우리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도 피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그저 하나님의 뜻이 이거니하고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는 혼신을 다해서 하지만 주님 일에는 어떻습니까? 마치 목사님이나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멀찍함이 떨어져서 되면 잘 된 거고 안 되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목사가 능력 없어서 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동참하는 자들이 도와줘야 모든 교회 행정이나 또 교회 부흥이나 아니 하나도 성도님들이 말이에요. 하나도 전도를 못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그 기본적으로 믿는 자들은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은 제일 잘하는 게 뭐여야 되느냐? 전도를 제일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는 거지. 헌신과 봉사만 하면 누가 그 헌신과 봉사를 받을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헌신과 봉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 헌신과 봉사를 받을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과 봉사를 하는 것이지 뭐 때문에 헌신하고 그러니까 헌신하고 봉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죠? 길 잃은 영혼, 방황하는 영혼들이 교회에 그래도 있어야 헌신과 봉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뭐 나 하나 달랑 교회 다니는데 무슨 헌신과 봉사가 일어나겠냐. 그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 권세가 왜 필요하냐? 그렇습니다. 이 권세는 이 음부의 권세와 우리가 이 공중 권세 또 이 꿰는 자, 온 천하를 꿰는 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 권세가 필요하다. 이 권세는 내게서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세움을 받은 거예요. 세움을 받았다. 근데 그 세움을 받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떻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킬 때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이 모양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그 거룩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렇죠. 권세자가 되는 것이고 오늘 세움을 입는 거예요. 세움을 받고 입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렇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어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되더라 이 말이죠.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세상 살면서 사는 삶이 뭐 능력이 그렇게 필요해요?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권력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이다. 네. 그러면 이윤이 남냐? 그게 뭐 그렇게 좋은 거냐? 예? 그게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무엇에서 잘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예배 드려서 내 영혼이 잘 돼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이 알림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알림을 받았다고 한다면 세상 나가서 그렇죠. 그 알림을 전해야 되겠죠. 오늘 세상 권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다. 그냥 너희들은 짐승들과 같이 살다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안전하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에 돌을 던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틀렸다. 물탕 튀기게 그 고요함에 그 다 뭐예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안전하다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다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성경에서도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뭐예요? 완벽하게 하나님 없이도 네가 어디서 왔는지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몰라도 되고 그 다음에 죽어서도 몰라도 되고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저천국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우선 사는 삶을 신앙하는 그런 신앙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믿음이 작다고죠. 작다. 오늘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전하고 그 말씀을 자꾸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렇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공중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논리, 세상 논리가 틀렸다. 세상 논리가 틀렸다. 그래요. 어느 때는 이 논리와의 전쟁을 할 때 아주 부드럽게 할 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래서 이 체제를 전쟁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아니 이 육체가 없는데 총칼로 쏴서 죽일 거요. 아니면 장풍을 쏴서 날려보낼 거요. 하나님의 나라도 이 합법적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논리에 밀렸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졌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에서 밀렸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논리에서 밀리니까 어떻습니까? 있을 곳을 찾지 못하는 거죠.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제 오늘도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의 사망이니라. 이 사망은 불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하니까 원수가 죽어서 가루가 돼서 아예 흔적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데 거기서 계속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육체가 있어야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영적인 존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죽지를 못해요. 여기서 사망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못에 지옥불에 빠치우는 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을 때 충분한 이 논리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세상 사람이라고 보면 안 돼요, 사실.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이 체제라고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들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사는 사람들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그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마치 진을 치고 있는 것처럼 아주 견고한 진을 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 보면 아주 그 진이 아주 견고하다 이 말이야. 그들 생각의 논리가 아주 견고해요. 말도 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면 우리는 그 진을 깨트려야 되는데 그 깨트릴 수 있는 것은 뭐냐? 권세밖에 없어요. 내 생각으로 안 되죠. 권세. 그래서 우리가 권세를 염두에 두고 왜? 그들도 공중권세에 사로잡혔는데 그 공중권세가 어떻게 사로잡혔냐? 그렇죠. 이 정욕의 안목으로 사로잡힌 거예요. 그 세상은 다 어떻습니까? 육체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영을 중심으로 살고 있지 아니하고 육체를 중심으로, 육체의 안위의 중심으로. 이 중국에 무슨 대승절인가 뭔가 있었는데 푸틴하고 시진핑하고 한 얘기가 밝혀졌잖아요. 그렇죠? 그들 이제 72세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둘 다. 그런데 어떤 얘기를 했냐? 요즘에는 장기가 늙으니까 장기를 젊은 사람 거로 교체하면 150살까지는 산다고. 그런 징그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들은 독재자들이죠. 독재. 독재. 이 독재가 뭐예요? 이 독재자를 뒤에서 누가 조정하냐? 원수 마귀가 조정하는 거예요. 아주 엄청난 자들이죠. 아주 이 세상법을 적절히 이용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짓밟는 거예요. 지들 마음대로 그냥. 그래 오늘 그러니까 150살까지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풍요롭게 잘하고 바톤을 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을 때까지 한번 해보자는 거죠. 지금 대승절에 모여 있는 그들이 다 어떤 자들이냐면 독재자들이에요. 똥은 똥질이 모인다고. 김정은이도 거기 갔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갔는데 다 독재자들만 모여가지고 야 저기가 사단의 회다. 아주 사단의 회다. 원수 마귀가 아주 뒤에서 든든하게 아주 그런데 그게 싫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는 북한이 싫어. 그 나라가 싫어. 그 민족 사람들이 싫어. 나라를 떠나는데도 근데 어떻게 그 체제를 바꿀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네 나라가 무엇을 먼저 하냐? 이 공산당들이요. 무엇부터 하냐? 기독교부터 배척합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가 너무 무섭거든. 우리나라에서도요. 한 번도 없었는 그런 일들이 이번 대통령 되면서 생겼죠. 교회를요. 뭐합니까? 조사를 했잖아요. 조사. 압수수색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군부 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왜 교회를 그렇게 싫어할까? 원수 마귀 사탄들이 왜 교회를 이렇게 독재자들이 왜 교회를 싫어할까? 왜 싫어해요? 예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권세 아래에서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바로 그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일깨우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정당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독재자들이 정권부터 잡으면 뭘 탄압하냐면 기독교부터 탄압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상관없어요. 근데 기독교를 탄압하는 거예요. 왜? 예수 권세가 북한에 중국에도요. 그래도 그나마 중국 선교를 그냥 많이 했는데 이 시진핑 들어오면서 삼자교회만 남겨놓고 나머지 모든 선교사들 블랙리스트 만들어가지고 다 내쫓았어요. 홍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국 선교라는 말이 이제 없어졌어요. 선교가 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노방전도 하거나 예수를 전한다고 하면 다 추방됩니다. 추방될래 감옥에 갇힐래. 북한은 어때요? 총살이에요. 총살. 그러니까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받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의 권세의 말씀을 받아야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자녀로서의 상속받을 자로서의 앞으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지만 우리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온 천하를 깨는 자, 이들과 우리는 전쟁이다. 이 신앙생활은 전쟁이에요. 논리에 지냐, 논리에 이기느냐. 우리의 논리는 진리의 말씀이겠죠. 그런데 진리의 말씀인데 말은 똑같이 해요. 그러나 우리가 권세를 사용할 때 그 말에 따르는 표적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사용하시고 따르는 표적으로 표적은 기도할 때 나타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잘못되는 사람이 없는가 봅니다. 왜? 기도에서 표적을 사용하니까 이적과 기적이 그 권세에서는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나라가 매우 어렵습니다. 나라에 많은 기도를 보내서 이 나라가 올바로 쓸 수 있는 다시 선교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살고 다음 세대가 살지 않겠어요? 나만 생각해서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다음 세대도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기도로 이 권세자들이 기도할 때 따르는 표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워서 나온 여러분들이 상속받을 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가진 자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 있는 곳에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또 이웃이나 지역이나 이런 모든 곳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펴서 기도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권세자로서 오늘 하루도 충만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일 동안 새벽 기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